돌이키면 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은 믿지 않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을 수가 없고 자식이 부모를 믿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목회자의 설교를 100%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대부분 다 보면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듣고 필요한 만큼만 믿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시대입니다. 정치인들이 말하면 몇 프로 믿습니까? 대통령이 말하면 얼마나 믿어야 될까요? 내 아내가 말하면 얼마나 믿어야 될까? 그러면 이 성경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성경을 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함께 읽고 들었습니다. 100% 믿으십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약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길을 계속 간다면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사람들은 무작정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계속 가면 망합니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망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아주 훌륭한 지혜자가 그 길과 방법에 대해서, the way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안 듣는 것이 특징적인 시대입니다. 수천 년 전에 창세기에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몇 날이 지나면은 하나님은 물로 우리를 전체를 멸하실 것입니다. 하루 이틀 이야기를 했습니다. 3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달을 이야기했습니다. 1년 꼬박 이야기해도 모든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단점은 믿음이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망했습니다. 그 가운데 노아의 부인의 이름이 혹시 창세기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노아의 부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부인은 아마도 끊임없이 당신 이렇게 하면 돼, 동네 사람들 다 당신을 수군거리더라고, 당신을 욕하더라고, 비방하더라고, 정신 나가는 사람 아니냐고, 수십 년째 저 산꼭대기에 배를 짓고 있는 늙은이라고 당신 욕하더라고. 아내는 팩트를 전했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굉장히 고집세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고집세냐고, 수십 년째 배를 만들고 있다니. 그러면서 어느 날 막 홍수가 찌기 시작하자 자기랑 동네 사람들 가운데 친한 사람 몇 사람을 방주에 태워주면 좋겠는데 고집세게도 이 노아라는 자기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학자들이 추측하여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 함이라는 아들은 아버지가 못마땅했습니다. 이렇게 떼학볕 속에서 배를 만들려고 하시다니.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그냥 동네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고 놀면 좋겠는데 이것들을 실제로 노아라는 영화로 통하여서 그냥 수십 년 동안 우리에게 방송을 내보내고 가르쳐줬지만 성경을 약간 각색하여서 크리스찬들에게, 언크리스찬들은 아예 믿지 않지만 크리스찬들에게 이 내용을 가르쳐줬지만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노아는 믿음이 없는 이 세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순종하였는데 순종하다 보니까 너무 욕 많이 먹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자기 아내가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할 때도 참았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이 난리칠 때도 보면 꿋꿋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거야, 우리에게 선한 길을 인도하실 거야, 이 이야기가 만약에 우리 가정에서 이 교회 속에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들려오기 시작한다면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습관대로 사시겠습니까? 탕자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탕자, 이렇게 한문을 쓰든지 한글로 쓸 때 어떤 뜻을 이 단어 속에 품고 있을까? 낭비하는 아들이란 뜻이 탕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탕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물질을 자기 멋대로 쓰는 사람을 탕자라고 말합니다. 꿈을 주었는데
비전을 주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었는데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을 탕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탕자는 집 안에 탕자가 있고 집 밖에 탕자가 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집 밖에 있는 탕자를 탕자라 그러고, 집 안에 있는 사람을 첫째 아들, 착한 아들, 순종하는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집 안에 있는 아들이 훨씬 더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전체를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 아주 극명하게 이렇게 나눠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복 있는 사람이요, 이 말씀을 떠나면 저주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 전체, 한문으로 신명기 이렇게 딱 써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 있는 자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그 자가 바로 저주의 사람이다. 이게 신명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신명기 전체 말씀을 쭉 읽어가다가 신명기 30장 8절에 가면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한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면서 쭉 이야기하고, 그 앞부분 28장에는 복은 이런 것이고 저주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쳤는데, 그걸 싹 지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 돌이키면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들이 열리지고,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아셨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면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말씀, 새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핵심적인 어떤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아버지는 우리를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보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보고 계시고, 우리를 그 눈길 속에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실제로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옆에 두고 보면은 그 아기를 한 달, 두 달, 100일까지 이렇게 돌본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그 어떤 경험담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길을 거기서 떼는가? 떼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켜봅니다. 약간만 칭얼대면 벌떡 일어나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배가 고픈가 살펴보고, 또 아이가 왜 울게 됐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탕자라고 소문난 아들이 스스로 돌이켰다고 말합니다. He came to himself.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여기 가지 않고는 계속 굶겠구나. 내가 교회를 다시금 가지 않고는 방법이 없겠구나. 이 질병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암덩어리가 녹아지겠구나. 나의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himself. 스스로 생각했을 때 came to himself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돌아가겠다, 이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 첫 번째 17절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발견해야 된 것이 있죠. 우리가 한 주 살아볼 때 어떻습니까? He came to himself 할 때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이 마음 먹었던 발견된 성도들이, 여러 성도들이 있는데 저에게 솔직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무 외롭던데요. 하나님을 떠났더니 처절하게 외롭고 나를 이해해 준 사람이 없고, 첫 번째는 지켜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서는 지키심이 없습니다. KEEP라는 킵이라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그 손길들을 아주 강하게 느끼려면 이 예배 속에 있을 때 가장 강하게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되돌아 보면은 또 다른 것이 뭔가 있을 것이다 기웃거리고 또 다른 방법을 찾는데요.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위에는 나를 지키는 어떤 물질이나 어떤 능력도 없다는 것이 실제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또 그래서 우리를 스스로 지키게끔 만들기 위해서 보험 수십 가지를 들고요, 사람들 여러 명을 알아놓고, 그런데 위기가 오니까요, 그 힘센 정치꾼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 우리 편이든가요? 아니면 자기 편이든가요? 나의 수십 가지의 어떤 보험 들어놓은 건 나의 건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도움이 약간 되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큰 도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키시는 것, 그리고 또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지키더냐?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처절하게 외롭지 않더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크리스찬들은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 왜 이 사순절 기간이 되거나 아니면 신앙의 깊이를 할 때 더 외로움을 많이 느끼신지 아십니까? 지금 봄철이 되면 사과나무 근처에 보면 풀들을 다 뽑습니다. 혹시나 사과나무에 가야 될 영양분이 보면 잡초에게 갈까봐 싹 다 뽑습니다. 깨끗하게 뽑아 없앱니다. 그리고 풀들을 다 말린 다음에 이 그러므로 그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깔아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농부들에게 물어보면은 가능하면 내가 키우고 싶었던 농작물 주변에는 잡초들이 없어야 됩니다. 이 잡초들이 많으면 영양분이 빼앗겨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올바로 양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 주변에 철저하게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 사람, 돈을 요구할 사람, 우리를 흔들어댈 그 잡초들 다 뽑기 때문에 너무너무 외롭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덜 외로우신가요? 친구가 아직도 많은가요? 그리고 또 철저하게 나를 외로운 어떤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다른 방법을 찾는데요. 그건요, 마치 이순신 장군이 이야기할 때 나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직 남았다면 여러분 멀었습니다. 더 바닥까지 내려가셔야 됩니다. 더 외로우셔야 되고요. 더 바닥까지, 아니 저 지하까지 내려갈 정도로 처절하게끔 하나님 외에는 없군요. 역시 하나님만 나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만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그 느낄 때까지 우리는 처절해진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20절 말씀해 보면 이 탕돌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 가운데 20절 말씀해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저 멀리서도 내 아들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들도 엄마는 구분할 줄 압니다. 아무리 1km 떨어져 있어도 아버지의 모습은 아들이 구별해냅니다. 똑같이 인큐베이터에서 이렇게 누워서 아기들이 울어도 나의 아기 목소리는 구별해내는 것이 엄마들의 속성입니다. 멀리서 아이가 돌아오는데 보고라는 어떤 이 단어, 이것이 아버지의 태도의 모습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하고 계시고 얼마나 처절하게 괴로운지 하나님 모르실까요? 보고 계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보고 계셨고요. 신음하는 그 신음 소리를 다 듣고 계셨고요. 꼬박 밤을 새울 때도 제 옆에 계셨습니다. 피를 토하듯이 괴로워할 때도 옆에 계셨고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이 원고 한 줄 한 줄 쓸 때 얼마나 많이 오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원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성도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였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차건히 여기고 멀리서 보고 계셨고 그냥 실루엣만 조금 보였는데도 내 아들이다, 나의 엄마다, 아버지라는 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그 자취방에서 혼자 이렇게 보면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너가 좋아하는 반찬거리도 많은데 그 긍휼의 눈으로 나는 너를 보고 있었는데 돌아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조지 워싱턴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 이야기를 최근에 대통령이 뽑혔을 때 한 사람이 보면 글을 올렸습니다. 조지 워싱턴 같은 경우에도 그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했다. 그런데 그 조지 워싱턴이 아버지께 배운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런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글을 길게 올려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요, 아버지가 이 조지 워싱턴이 어릴 때 보면 너무 착하고 귀엽고 하니까요, 선물을 줬는데 인디언들이 사용하는 손도끼를 사주면서 너는 스스로 너를 지킬 수 있어야 되고 강해져야 된다. 근데 손도끼를 던지는 연습도 하고 조그마한 꼬맹이가 그 손도끼를 갖고 장난치다가 아버지가
그 해에 심어놓고 아주 애지중지하던 체리 나무를 그 손도끼가 휙 지나가면서 그 나무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켜봤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얼른 땅을 파더니 체리 나무를 전체를 땅에 묻어버리고 없었던 것처럼 딱 위장하고 난 뒤에 며칠 동안 지내는 겁니다. 그 내용 걸들을 읽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깨닫습니다. 이 아이가 아빠에게 가서 아빠 죄송해요. 아빠가 사준 그 선물 손도끼를 갖고 장난치다가 아빠가 그게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체리 나무를 제가 잘라버렸습니다. 어리석게도 잘못했어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걸 숨기려고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밤새도록 생각나고 아빠를 볼 때마다 생각나고 내가 모든 것들이 그것에 얽혀서 계속 생각난다고 그 꼬맹이가 아빠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아빠인 그 사람이 조지 워싱턴 보고 나는 알고 있었다고 며칠째 내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봤는데 결국은 너는 가장 선한 선택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을 선택하여 나에게 와서 고백하는 그 순간 체리나무 한 그루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용서하면서 평생 이 정신으로 정직하게 살라라는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십니까? 나의 신앙 가운데 아버지가 보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죄악이요 나의 실패의 자리로 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첫 번째 교훈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돌이키면 달려와 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마음 돌이키는 그 순간 아버지는 걸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달려오신다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혹시 영어 성경을 지금 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달려와서 어떻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원문대로 표현한다면 달려가서 척은히 여겨라고 한글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어나 영어 성경에 고체로 표현되어 있는 그 표현들 한다면 그의 목 위에 엎드려라는 어떤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달려오는 속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들은 저 멀리서 아빠를 보는 순간 집 앞에 서 계시는 아빠를 보는 순간 어떻게 할까? 지금 가야 될까? 가지 말아야 될까? 내가 지금 교회로 향해야 될까?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 저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기 시작해야 될까? 그런 어떤 고민과 번민 속에 빠져 있을 때 아버지는 그것을 알고 얼른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달려오는 속도 때문에 그 아이의 목을 안는 순간 덮어버린 겁니다. 그냥 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휘청거리고 넘어질 정도로 이 표현대로 한다면은 목을 껴안고 그 위에 엎드러지게끔 이렇게 아버지가 달려왔다는 그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자식이 이런 상황에 집 앞에 왔다면 저도 비슷한 행동을 했을 것이다 생각되십니다. 잘 왔다. 옷이 다 남루해지고 냄새나고 며칠째 못 먹어서 그 표정들이 다 드러나는데 한 끼만 못 먹어도 엄마들은 다 알아맞힙니다. 벌써 몇 끼째 굶은지 모르는 그 아이가 천천히 걸어오는 것을 보고 기다릴 수 없어서 달려가서 우리를 안으시는 그 하나님. 당시 문화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주석서를 많이 기록된 성경의 그 하단에 보면 이 표현들이 있는데 달려와서 우리의 목 위에다 엎드러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해 두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문화는 발목을 보이면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어떤 문화였다. 조선시대 때도 그러고요. 우리의 하체가 발목이나 그리고 또 하체가 드러나 보이면은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도 보면은 이런 어떤 문화가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양말이 제대로 되어 있거나 2000년 전에 이런 어떤 옷이 제대로 되어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달려가면 반드시 발목이 보여지고 수치스러운 부분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혁대가 제대로 되어 있는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바지가 흘러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경을 이 말씀들을 같이 비춰서 보면은
이 약해 빠진 어떤 아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가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다른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저러면 안 돼, 이런 어떤 이야기가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가 저 멀리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달려오고 계셨습니다.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그리고 또한 나쁘끄러운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소용없이 달려오셔서 발목이 보여지고 바지가 흘러내려가더라도 아버지는 달려오셔서 여러분들을 안으셨어요. 그냥 덮치듯이 목만 안는 것이 아니라 덥석 껴안아서 휘청거릴 정도로 우리를 꼭 껴안으시면서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용서를 하셨고 두 번째는 인정하셨습니다. 과거의 어떤 잘못도 어떤 부끄러운 것도 나는 용서하겠다. 두 번째는 너는 내 자식이야, 인정했다는 것. 이 두 가지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반대로 가신 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간 전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 해밍웨이. 이 사람의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서전을 써놓은 이야기들을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습니까? 교회학교 때 찬양대에서 성가대원으로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아동부 때, 청소년부 때 찬양대에서 성가대원으로 지내면서 찬양 잘한다고 믿음 좋다라고 해밍웨이를 다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라서 멋있게 생활하면서부터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하얀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 세계에서 최고의 글 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해 줬지만 자기 스스로 자서전에 죽기 전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나의 모습 같다고, 텅 빈 것 같다고, 너무 외롭다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고, 이런 어떤 표현들을 해밍웨이는 스스로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신앙 좋은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처절하게 외롭다는 것, 그때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외로움 속에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버린 해밍웨이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또 한 사람, 성경에 기록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서로 경쟁할 때는 그냥 내가 저 녀석 없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베드로도 한번 제쳐보고 싶고 안드레도 제쳐보고 싶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똑똑하고 그리고 또 잘났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는 결국은 선생님도 팔아치우고 그 속에 공허하니까요, 자기 스스로 자살하기 전에 돈을 다시금 던져 넣어주면서 나는 어떻게 보면은 이 돈 때문에 내가 죽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돈이 문제였습니까? 다른 것이 문제였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예배실 안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돈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문제입니까?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돌이켜 달려와 주시는데, 돌이키면 달려와 주시는데 내가 돌이키기만 하면 기회가 생기는데 왜 그것을 얻지 못하느냐.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집안에 있는 아들이 상당히 문제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집안에 있는 아들에게 있어서는 저 둘째 아들이 그렇게 재산을 탕진했는데 어떻게 아버지는 저 둘째 아들을 위해서 이 잔치를 벌리는가, 그렇게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고 이 모태신앙으로 이 교회 속에서 생활을 쭉 해왔는데 새가족들이 들으면 왜 그렇게 새가족들을 더 반기고 새가족들만을 위한 어떤 이렇게 목회 계획이나 교회 계획들이 쫙 펼쳐지는가. 한 번 또 둘째 아들이나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된다면 이런 현상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돌이킬 시간이 없었고 돌이킨 경험이 없었고 돌아서서 아버지의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돌이키는 아들에게 반드시 회복을 허락하신다. 잃어버린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집에 와서 김씨 있나? 왜요? 우리 집에 양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혹시 본 적이 없나? 아이고 안 됐네요.
큰일 났네요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아이고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도 똑같고요. 여러 사람들 이야기 가운데 보면은 우리 교회 지난주에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여러 성도들이 너무 많은 확진자가 나와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찾아가기도 그렇고 확진 환자가 되어서 격리되어 있는데 얼마나 힘들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체로 보면 똑같은 마음으로 저와 비슷한 마음으로 정말 안 됐습니다. 큰일 났군요.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그 속으로 조롱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잃어버린 양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찾아다니니까요. 아이고 큰일 났네요 라고 말하지만 다 지켜보고 조롱하고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은 처절하게 자기가 바닥 인생을 경험하고 아버지를 떠나서는 나에게는 그 어떤 기쁨도 그 어떤 소망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버지를 절대 떠나지 말아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결국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할 만큼 했고요 뭐 다 잘했고요 이렇게 나가면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준 세 가지를 우리는 기억합시다. 신성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교훈의 메시지는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새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체육복 입고 교회에 오는 것하고요 내가 한복을 입고 한번 하나님을 만나러 오겠다는 작정을 하고 이 교회로 올 때 마음, 태도, 모든 것이 다릅니다. 예배 딱 마치고 집에 도착하면은 한 시간 정도 쉬었다가 아내랑 같이 좀 걷자, 땀이 날 정도로 좀 걷다가 이렇게 씻고 쉬자 그렇게 하고 체육복을 갈아입으면 마음, 모든 정신이 다 바뀝니다. 성전에서 입던 로망카라를 벗고 양복을 벗고 그냥 체육복을 딱 갈아입는 순간 마음 태도 바뀌어요. 예배 드리겠다는 태도가 내가 어떤 복장을 갖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복을 제일 좋은 옷을 갈아입혀라 이야기했을 때 그 하인들이 둘째 아들에게 예복을 갈아입혔을 때 행동은 약간 어색하고 뭐 이렇게 쉽게 움직일 수 없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복장이 되었고요. 그 옷을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권위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권위입니까?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인장을 찍을 때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나 큰 부자들은 반지를 갖고 도장을 사용해서 꾹 이렇게 찍어줬지 않습니까?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 너 이제 내 하나님 딸이니까 너는 이 성전에 와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얻게 하리라. 이런 어떤 인정, 권위에 대한 어떤 인정들을 주신 그 말씀들을 가락지를 주시면서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는 신발. 여러분 에스라 네헤미야에서도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은 그 가운데 이렇게 한 여인에게 있어서 너는 나의 기업 물을 자니까 신발 한 짝을 주겠다 이런 어떤 표현들이 있고요. 그때 당시에는 집안에 있는 자식이나 친척들은 신발을 신게 하고 하인들은 신발이 없는 상태 속에서 생활하게 만들었던 것이 2000년 전의 문화였다고 합니다. 70년대 초등학교 입학해서 학교 가보니까요 몇 명은 신발 안 신고 오던데요. 고무신 또 없냐라고 선생님 이야기하시면서 꼭 신발 신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때 당시 문화 속에서 보면은 집의 주인의 아들은 신발을 신게끔 하고 하인들은 신발을 안 신게끔 못 신게끔 하였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신발을 신겨주면서 너는 내 자식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 성전에 올 때 우리 발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이 묻어왔습니까? 엄난하고 추하고 물질의 노예처럼 괴로웠던 그 문제들, 인간관계 문제들 다 갖고 나왔는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듯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듯이 내 신을 벗고 이 성전에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새로운 신을 우리에게 신겨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어떤 세움받은 것,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시는 말씀을 세 번째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존 뉴턴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주원의 놀라와.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이 사람. 많은 어떤 설교 시간 가운데나 아니면 예화책 속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이분은 자기 스스로를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자기를 표현하거나 자기를 자랑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동안 뱃사람으로 친구들과 함께 지낼 때, 물고기 잡고 그렇게 지낼 때 타락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타락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배를 타고 놀러 가자 하고 했는데 자기 약간 늦게 와서 친구들하고 주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갔던 그 배가 뒤집혀져서 풍랑에 의해서 싹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존 뉴턴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 저만 살려주신 것을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다시금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줄 알았더니 군인이 되고요, 노예 상인이 되었을 때 더 악랄하게 가난한 자들, 그리고 또한 저 밀림 속에 있는 원주민들을 잡아서 시장에서 사람들을 가격을 매겨서 파는 일들을 이 존 뉴턴은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통곡하고 울며, 내가 왜 이렇게 더럽고 추한 일들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난 뒤에 부끄러워서 다시금 그런 일들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나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고 살았답니다. 그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런 어떤 고백의 찬양을 하늘께 올려드리며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자기의 어떤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 성전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사람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말씀 앞에 녹아지지 못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나이는 점점 차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깊은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될 텐데 변화되지 못한 나의 인생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뛰어오실 것이고, 돌이키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주의 성령의 역사로 통하여서 변화된 새로운 본어게인 된 새로 태어난 우리의 삶이 전개될 것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지키시는 사랑하는 신생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